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수울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수울이라 부르시지 않고 마골 미사빔이라 부르실 것이요,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빌로니아 왕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솔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은 당시 유다민족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기족인들에게 불편하고 힘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전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해야만 했지만 그 말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부인하여 기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멸망의 예언을 예레미야는 전해야만 했고 파멸의 소리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바술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예레미야 20장 이전까지 예레미야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 그래서 그 물이 없는 구덩이 우물에 던져져서 갇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듯 파멸과 또한 멸망의 예언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열정이 그 안에서 끓어오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가 20장에까지 오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함께 우리 10절까지 선포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성장의 과정을 통해 쭉 예레미야를 빚어내셨다가 마침내 20장에 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속이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식 유머인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전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거 올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여기까지 변화시킨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 순간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으로 나를 변화시키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속임의 대명수이십니다. 대명사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변화되지 않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속임수를 쓰시듯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지금 내 형편으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자질이나 용기도 믿음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자 하신다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김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김 장로님을 제가 김씨니까 김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김 권사를 보내주시고, 저 인간 말도 많은데 선교지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참고로 그 말 많고 힘들게 하는 그 성도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지 다른 나라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반드시 하게 될 것인데,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제는 정말 그 대놓고 그 사람 앞에 파멸과 멸망을 예언했을 때 그 사람이 당장 착고에 발을 채워 감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퍼부을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실력이 있고 자질이 있어 그 복음이 마땅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아이라 결코 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목에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의 그 세계에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재밌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거의 다, 심지어 나는 사모의 감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한 60%, 절반 이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모 안 한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해 줬더니 우리 청년부 안에 사역자 안 되겠다, 사모 안 하겠다라는 강성 발언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유독 강성 발언한 사람들만 주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부르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선교지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우리 김영상 완선희 선교사님께서 늘 강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시베리아에 갈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강성 발언,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절대로 선교 못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독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 그 사람만 사모를 시키고, 안 한다는 그 사람만 목회를 시키고, 안 간다는 그 사람만, 유독 안 간다는 그 사람만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암묵적인 분문율입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난 절대 사모 안 한다 했는데 한밭제일교회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은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질과 자격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 선교사의 그 사명은 나와 관계없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단 어떤 나라와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땅의 끝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듯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선교적 삶을 지향하고 선교하기 위해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단기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직장 상황이 안 된다, 일터 상황이 안 된다 그렇게 단념하지 마시고 비단 이번 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년에는 내 일터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일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를 섬기고 감당하기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소망도 그 기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삶에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항상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이 타오르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를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셔서 예수 복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